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희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무엇보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임직 받으시는 거요. 제가 환영합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이런 화면도 만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임직을 받게 되셨는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육받으시고 임직 받으시는데 여러분 임직 훈련 잘 받으시고 교육 잘 마치시고 좋은 그런 임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 사회에 이 어렵고 힘든 때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사실 쉬운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도 여러분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또 준비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직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지 같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종원 씨 아세요? 백종원 씨 제가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큰아이가 아파서 집에서 가끔씩 텔레비전을 봐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이제 앉아서 같이 봐주는데 자기 먹지도 못하면서 이 골목식당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막 먹고 싶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너 빨리 낫기만 해라. 그럼 아빠가 저기 나오는 거 다 사주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백종원 씨 골목식당을 제가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백종원 씨가 제 아내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백종원 나오면 백종원 나왔다, 백종원 나왔다. 그리고 저한테 막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 골목식당은 여러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조그만 그런 작은 식당들이잖아요. 그런 작은 식당들인데, 그런 작은 식당들이 뭐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백종원 씨가 와서 이제 코치 해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 막 소문이 나서 잘 되고, 또 이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있어서 백종원 씨는 일종의 진짜 구세주예요. 예수님이에요. 백종원 씨가 그분들한테는.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저들이 살아나고 그 주변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프로를 볼 때마다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백종원 씨는 그런 육신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고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도 방황하고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 모든 사람이 소원받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즘에 아마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묵상하는데 고난주간이라서 마가복음 많이 묵상하잖아요. 생명의 삶으로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하루 종일 가서 사역하시고 또 저녁에 병자들 고쳐주시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세요. 근데 이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시니까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뭐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다고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 막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만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재 괄호넣기 있습니다. 괄호넣기. 거기에 넣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 보니까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죠. 예수님이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의 이 땅의 최대의 관심은 뭐였나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이 그분의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 삼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소원을 이루시고자 개인 전도자로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최대의 관심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면, 전도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의 관심사가 동일하게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해 놨어요.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티칭,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요.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전도하셨죠. 천국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핵심 사역 3가지를 그렇게 잘 요약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가 잘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했는데 이 땅에 오셔서 개인 전도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집중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도하면서 또 제자를 삼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5년 따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10년 따르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년, 30년 그렇게 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 중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중에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따르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따라갔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낚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5년, 10년, 15년, 20년 따랐는데 몇 사람이나 나를 통해서 사람이 낚였습니까? 만약에 나를 통해서 낚인 사람이 없다, 이름을 댈 수 없다, 지금 이 질문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사람이 낚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낚여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또 임직을 받도록 해서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부르심은 다른 것 아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건 기본이에요. 정말 사람을 낚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잘 세워서 또 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나를 통해서 낚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들의 이름을 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택함 받은 족속들이잖아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노래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하잖아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택함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해요. 이는 자, 성경에 이제 이 신약성경 헬라어에 이는, 이 말은 희나라는 말인데 앞보다 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는 거죠? 왜 택함 받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불렀다고요? 왜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직업은요, 누가 물어보면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광고업 합니다. 그래요? 무슨 광고업 하세요? 어느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나라 선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잘 잊지 마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성령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 요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두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해요. 옛날에 심형래라는 그 영화 그 코미디언이 영화를 용가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용가리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 같지도 않은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 영화를 본 사람과 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는데 맞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그 이유를 깨닫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 전도자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 입을 꼭 다물고 나를 부르신 목적도 모르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자기 맡겨진 일만 하고 자기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 다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전도자로 살고 싶으세요? 전도 대상자로 살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전도자로 살아야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전도자로 사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 대상자가 아닌 전도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임직을 받으시잖아요.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제 다 교회 일꾼들이 이제 중요한 일꾼들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새생명 비전 교회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들을 다 감당하실 것인데 우리가 일꾼으로서 이 새생명 비전 교회가 임직자로서 왜 존재하는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먼저 한번 잘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존재해요. 웨인 그루덤이라는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이걸 잘 정리해 놨습니다. 왜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는가? 새생명 비전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생명 비전 교회에 임직자로 지금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제 그렇게 세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죠. 왜 새생명 비전 교회는 존재하는가? 왜 이 땅의 교회들은 존재하는가? 교회는요, 세 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은요 넘쳐납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그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맡겨진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해요. 자, 그리고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다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예배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돈이나 명예나 썩어 없어질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양육과 훈련과 봉사예요. 예.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훈련 받잖아요. 또 양육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 양육받고 훈련받은 것을 토대로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럼으로써 건강한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교회가 예배만을 막 모든 것을 다 예배 에너지를 걸어요. 예,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회가 막 전도에 목숨을 걸고 전도만 이야기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훈련, 제자 훈련, 예, 그것에만 강조해요. 예, 바르지 않아요. 예배와 전도와 훈련과 양육이 균형을 잘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웨인 그루덤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3 New는요 뭐냐면 N은요 nurturing, 예,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E는요 evangelism, 전도하는 거. W는 아시죠? worship. 예,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교회의 사명은 그럼 뭘까요? 예, 교회의 사명은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이걸 더 예수님의 지상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제자를 삼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예.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교회의 사명의 주어는 너희예요. 너희. 예. 주어는 너희는. 그리고 제자 삼으라. 이게 동사예요. 주어 동사죠. 근데 이제 본동사가 제자를 삼는 건데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이거는요 분사형 동사라고 그래요. 본동사를 돕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인데요. 예, 지상이라는 말은 땅 위가 아니에요. 이를지 윗상이에요. 이를지 윗상 한문으로 그냥 가장 최고조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죠. 너희는 이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 이게 동사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가야 돼요. 이제 가는 게 전도죠. 그리고 전도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쳐서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키는 데까지 잘 지키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1차적으로 제자들이지만 우리들도 다 포함돼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죠. 너희는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자녀들을 제자 삼고 또 교회에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제자 삼고 또 삶의 자리에서 전도해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는 이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사명을 알았잖아요. 자, 이제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너희는 제자 삼으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침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 이게 영어로 go잖아요. go. 근데요 이 go라는 단어는요 go라는 단어를 써야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God, G-O, 그렇죠? 또 gospel, G-O, 또 복음, good news, 기쁜 소식 다 뭐예요? G-O. 고라는 단어를 써야만 그래야만 이게 단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는가?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가야 돼요.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목회자들은 기본이고요. 또 교회에 이미 임직 받으시고 교회 일꾼 되시는 분들은 기본이고요. 지도자들이 가야 돼요.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하는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돼요. 지도자가 열을 해야 그래야 따르는 사람들이 둘 내지 셋을 합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먼저 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가는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부천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현수막에 5321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난 이 교회 전화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5321은 전도 숫자였어요. 1년에 장로님은 전도 5명, 권사님은 전도 3명, 집사님은 전도 2명, 일반 평신도들은 1사람. 이걸 현수막에 딱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을 올라가는데 2층의 계단에 다 5321이 써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는 정말 복음 전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아주 교회가 역동적이고 뜨겁고 살아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예배 드리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5321은 하지 않더라도 1111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고 지도자들이 삶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삶으로 그 지역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아까 그 교회는 당회할 때도 당회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전도해요. 현장에 가서 한 2시간 전도하고 온대요.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 빼고 나니까 당회가 빨리 끝난대요. 30분 이상 안 된대요. 지쳐가지고. 새생명 비전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당회하기 전에 다 나가서 노방전도 나가서 한 2시간, 3시간 전도하고 코스코 앞에 가서 다 전도하고 그리고 와서 당회 빨리 딱 끝나고 기도 뜨겁게 하고 헤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는 대도시예요. 대도시. 사람이 많은 곳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야 돼요. 여기 새생명 비전교회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면 기왕이면 유닛 큰 데로 가셔요. 물이 좋은 곳, 사람 많은 곳이 물이 좋은 거예요. 그곳에 가야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사냐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도 나중에 그러고 싶습니다. 목사 은퇴하면 큰 아파트 매니저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가서 매니저 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출입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파트 매니저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운데도 새생명 비전교회도 아파트 매니저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그건 최고의 전도를 위한 그런 좋은 짭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하세요. 나중에 노후에 그 일 좀 하세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좋은 고기도 잡는 거고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 갈 때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 혼자 가서 하다 보면요 쉽게 지칩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롱하고 뭐 또 이렇게 막 어겐스트하고 막 이러면요 좀 하다가 말아요. 근데 둘이 같이 한 팀을 이뤄서 하거나 셋이 한 팀을 이뤄서 하면 그러면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전도서 4장 12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왜 2명, 3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혼자 보내면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이 가서 전도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2씩, 3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막 전도하다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사람들이 막 싫은 소리하고 반응이 좋지 않고
그러면 포기하게 돼. 예. 욕하면 욕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둘이 가면요, 누구한테 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욕 먹었어? 아니? 욕 먹었어? 아니?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는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인커리지 해주고, 또 내가 그러면 또 옆에서 그렇게 해주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토요일 날마다 제가 2시에서 4시까지 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갈 때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가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뭐 저라고 막 항상 뭐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전도는 본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아요.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 막 가기 싫은데 이미 딱 그분이 와서, 제 전도 파트너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데, 놀랍게도 가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말씀이죠. 둘씩 예수님이 보내셨다. 둘씩 보내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만들고요. 사실 시간이 다들 바쁘고 그렇지만 전도를 위한 시간을 쪼개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놓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요. 여기 찬양대원들은 찬양 연습에 또 열심히 시간을 내서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 시간 내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중보기도 팀에 가서 기도해서 시간을 다 내놓습니다. 근데 왜 전도 시간은 안 내놓냐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소중한 일에는 시간을 할애해 놓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나 기도나 봉사나 찬양 연습이나 또 구역 모임이나 이런 다 시간을 할애해 놓으면서 왜 전도의 시간을 할애해 놓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스케줄을 해서 조정해서요, 전도를 위한 시간을 여러분 꼭 할애해 놓으세요. 뭐 토요일 날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코스코 앞에 가서 한국 분들이 있으면 우리 강주미 목사님 뭐 CD도 나눠주고, 새생명 비전교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코리아타운에서 하시는 분들 코리아타운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상 지역으로 가라. 이 타겟 에어리아가 정해져야 돼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무작위로 다니다 보면 팔로업이 안 됩니다. 전도해서 관심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런 사람들 팔로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타겟 에어리아, 이 대상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꾸준히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며. 이 에리어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타겟 에리어를 정해놓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가는가?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뭔가 줄 것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방에 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도 뭐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방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교회, 주보, CD, 전도지 뭐 이런 것들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고 뭐 만드는 어떤 선물, 뭐 새생명 비전교회는 그런 거 행사 많이 하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그럴 때 뭐 좋은 뭐 시장 볼 수 있는, 마켓 볼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든지, 또 뭐 볼펜 같은 거라든지 메모지라든지 이런 걸 늘 갖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려면 선물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교회에서 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좀 받기도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수입 중에서 일부를 좀 쓰세요. 여러분 전도는요, 재물을 써야 됩니다. 재물을 쓰셔야 돼요. 전도의 열정이 자신의 재물을 쓰는 헌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참된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잖아요. 물질은 세목이라는 거 잘 아시죠? 예. 하나님 한 목, 내 한 목, 이웃을 위한 한 목. 그래서 3분의 1은 하나님 목, 3분의 1은 내 목, 그 다음에 3분의 1은 이웃을 위한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복음을 위해서 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헌신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참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전도는요, 희생입니다. 전도는 헌신이에요. 예.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가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 사람들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신천지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쁘고 악하지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배우고 깨달은 점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정말 이 교리 자체도 그렇잖아요. 저렇게 허점이 많고 허술하고 너무나도 허접한 그런 교리, 그 허접한 그런 그 신앙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냐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잖아요. 요즘에 한국교회는요, 젊은이들이 안 모여서 난리잖아요. 뭐 새생명 비전교회는 청년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새생명 비전교회 이외에 많은 교회들이요, LA에 있는 교회들, 우리 이민교회 뿐이겠어요. 한국교회들도요, 청년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천지에는 다 젊은 이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괜찮고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아시죠? 그분들이 이 전도 전략이 어떤지. 젊은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직장이 좀 괜찮고 뭐 또 학교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거기에 넘어가는가? 상대가, 전도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을 해서 이단인 거 알아요. 나쁜 거 아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들, 우리 일반 교회들은요, 입으로만 전도를 하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거죠. 또 하다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 자라서 집을 떠나서 어디에 타주에 가 있든지 뭐 다른 나라에 가 있든지 엄마 하면 막 울고 엄마 하면 막 그리워 그러는 게 왜 그런가요? 엄마가 희생해주고 엄마가 헌신해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있는 거잖아요. 저희 큰아들도요, 요즘에 아파가지고 그런데 지난주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저녁에도 잠 몇 번씩 깨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엄마만 찾아요. 저랑 아내랑 같이 누워있는데 엄마! 그러면요, 제 아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요. 나이가 적은 아이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27살인데. 엄마를 못 잊는 거죠. 엄마의 그 희생과 엄마의 그 헌신을 아이가 못 잊겠죠. 마찬가지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 그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희생이고 헌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우리의 시간들을 전도를 위해서 할애하고 그것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주라는 거죠. 자, 문제는 실천이에요. 문제는 실천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곧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뭐 우리 강 목사님이 요즘 전도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자신이 전도한 이야기 막 자랑스럽게 하시던데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요즘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키죠.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으로 설교 나오죠. 뭐 지금도 뭐 임직자들 이렇게 교육받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다 커졌는데 문제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들었으면 가정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실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의 소원이 그랬구나. 그거였구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지상명령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죠. 어떻게 가는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가야 된다. 같이 함께 가라. 타겟 에어리어를 정해놓고 가라. 그냥 가지 말고 선물 들고 가라. 다 배웠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야죠. 따라서 합니다. 가면 있고 안 가면 국물도 없다. 가면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한 번도 가서 헛걸음으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늘 가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꼭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들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천이다. 가라.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할까요? 왜 전도를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영어 잘 못하죠? 영어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와서 우리가 한국말로 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구역 모임하고 한국말로 설교 듣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건 당연하죠.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할까요? 공부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를 안 해서. 근데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80%가 교회 안 다니는 거 아시죠? 우리 K타운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80%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 물반 고기 반이에요. 가면 얻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군대 갔는데요. 너무 그 애인을 사랑해가지고 매일같이 편지를 써서 그 애인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결혼은 그 여자분이 누구랑 했냐면 우체부랑 결혼했어요. 우체부랑. 우체부가 계속 편지 가져다 주면서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우체부하고 이 여인하고. 편지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카톡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가서 만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서 뭐 할까요? 이제 가서 해야 될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예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예수님 자랑을 막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3생을 산다. 3생 들어보셨나요? 3생. 엄마 뱃속에서 한 생, 태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사는 걸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러지 않죠. 이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태생은 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일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일생 동안 제일 중요한 준비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태생, 일생, 영생이 있다. 영생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자랑을 막 하셔야 돼요. 가서 할 일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너무 좋다. 아이들 교육 시스템도 너무너무 좋다. 사실 정말 좋잖아요. 또 강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다. 또 강 목사님 잘생겼다. 이건 아닌가? 뭐 이렇게 교회 자랑을 막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다.
와서 같이 교제 나누고 그러자. 교회 자랑을 막 하셔야 돼. 우리 교회 EM도 너무너무 좋다. 좋은 프로그램도 참 많다. 젊은이 프로그램도 많다. 교회 자랑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목사님 자랑하셔야죠. 목사님 자랑. 목사님 자랑. 자. 목사님 자랑.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 이 세 가지. 나가서서 우리가 이제 가서 해야 될 일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야 열매도 맺히고, 가야 결과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가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제자 삼으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가라 그랬죠.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요. 세례를 주고. 이제 세례를 주고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말씀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식구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교회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술을 먹어도 괜찮아요. 주머니에 담배를 넣고 다니도 괜찮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은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꼭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거기까지 해야 돼요. 거기까지. 물론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가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 일단 일원이 돼서 교회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리더십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구역이나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말은 뭐냐? 사람들을 홀로 남겨두지 말고 교회 생활에 동참하게 하라. 이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가서 전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요, 세례를 주라. 이 말은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 생활에 동참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너희는 제자 삼으라. 잊지 마세요. 너희는 제자 삼으라. 어떻게 해요? 첫째, 가서. 두 번째, 세례를 주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는 전도하는 거라 그랬죠. 세례를 주는 것은 데려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놔두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교회 왔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가르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키게 하라가 있잖아요. 지키게 하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신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신자. 어떤 명령에?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야. 당신도 이제 자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제자 삼으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임직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앓이 하는 사람,
이 땅을 사는 동안 100배의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100불 밥을 샀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래서 밥을 샀어요. 맛있는 거를. 또 가서 선물도 주고 어려울 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100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이 불안한 이 시대에 주님과 복음을 위한 투자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100배로 돌려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핍박도 받지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투자,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한 투자예요. 100배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왜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이는, 또 여기 또 이는이 나왔네. 이 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반드시 must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기서 이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대 우리는 서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다 갑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심판대는 뭔가? 상급 심판대, 상급 심판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요즘에 많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도 지난주에 부름을 받았어요. 72세신데 내일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 심판대는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다 섭니다, 거기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해요. 돈이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적거나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대단하거나 그러지 않거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다 평등해요. 그런데 상급은 미안하지만 달라요. 상급은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 좋은 새생명 비전교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뭐라는 사람 없이 좋은 목사님의 설교 듣고 좋은 부교육자들을 티칭 받고 좋은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즐기고 같이 먹고 웃고 위로받고 교제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똑같이 살지만 그러나 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전도를 위해서 돈도 쓰고 헌신도 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런 사람과 상급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그것이 너무 커서 막 저 아마존으로 가고 아프리카 가서 사는 그런 사람과 상급이 똑같다면 우리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지만 또 공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마셔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잊지 마시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만 보고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럴 일 없기를 바라지만 뭐 이번 50만 명이 죽는다는 이야기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오직 우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그들은 영생을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다 리더십이고 지도자들인데, 여러분이 깨어나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예수님이 너희는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세례를 주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많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배럴십이었으면 좋겠어요. 크루즈십이 아니라. 배럴십과 크루즈십은 다르죠. 전투함이잖아요. 전투함의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유람선의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미 그렇다고 봅니다. 전투함과 같은 교회. 그냥 모여서 같이 여행 다니고 즐기고 깔깔거리고 웃고, 필요하죠. 교제도 필요하고 사랑 나눔도 필요하고 뭐 헌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투함 같은 그런 교회로 이 LA의 이민자들, 힘들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이민자들, 수많은 이민자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일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는요, 뭐 예배 몇 명 모이느냐, 그게 교회 사이즈가 아니에요. 예산 1년에 몇백만 불 되는가, 그게 교회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는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그 벅찬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몇 명인가, 그게 교회 사이즈예요.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출석이 1,500명인데 그 중에 정말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1,500명이 새생명 비전교회 사이즈가 아니에요. 100명이 새생명 비전교회 사이즈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 어려울 때 임직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시고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시고, 목사님과 또 우리 교역자들, 리더십들 잘 협력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명령을 이루는 일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속히 다 지나고 해결이 돼서 여러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면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